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으시고 아니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로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또 마지막으로 또 다루게 됩니다. 그동안 7번 살펴보았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께서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영적인 풍요로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셨고 또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르시는 분, 결국 선하시고 인자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호와는 한순간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전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추격하다, 호위하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혹은 호위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인데요. 대통령을 태운 리무진 차량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차량이 그냥 혼자만 가지 않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경호 차량도 함께 따라가고 특별히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통령 리무진 차가 가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평생에는 늘 이런 호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늘 따라다니는 그런 호위병들, 그런 차량들과 같은 그런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의 인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미래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토브 카페도 있더라고요. 토브 커피숍. 그래서 토브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좋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의 선하심이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선하다 그리고 좋다, 이 말이 같은 단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길이 열려질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참 나의 삶 속에 선하셔, 참 좋으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반대의 경우 우리의 문이 자꾸 닫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불행이 자꾸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선하지 않는 것 같아, 참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좋다, 선하시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합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시네르게이라고 하는데요. 시네르게이, 이거는 함께 작동하다는 뜻이에요. 합력하다, 함께 작동하다. 요즘은 우리가 다들 이렇게 시계가 참 그 전자식 시계잖아요. 그래서 뭐 전부 다 디지털로 다 저기도 시계가 있지만 그냥 숫자만 나오는 시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시계는 다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열어보면, 시계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 마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막 얽혀 있습니다. 특별히 시침이 도는 톱니바퀴, 또 분침이 도는 톱니바퀴, 초침이 도는 그런 톱니바퀴,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무질서해 보이고 막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합력이 되어서 함께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동을 해서 어떻게 되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뭔가 일이 자꾸 안 열릴 것 같고 풀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게 이렇게 길이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시침, 분침, 초침이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확한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입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지막 운명 때에 요셉이 운명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선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에 보면 고난이죠.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노예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고 또 제수의 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훗날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곳이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운데 좋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평생이라고 말해요. 한순간만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한순간만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평생에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다. 나를 따르셨다. 나를 추적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호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자심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친절히 대하시는 분.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심을 친절하심 혹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kindnes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love,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자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 긍휼 혹은 친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심은 곧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극치이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 나를 호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황홀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정말 홀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고 계세요.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과 의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계획은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고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오늘 말씀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동안 살아온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헤세드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참 불안하죠. 내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게 이끌어 오셨다면 미래에도 나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자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이끌어 오셨는데 나의 미래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다윗 시대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잖아요. 성막, 회막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오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성막의 시대입니다. 회막.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초반에는 평생에라는 말이 나왔다면 후반부에는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영원히. 평생에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평생에,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시간의 무한정 대신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유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냥 2박 3일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인 굿 네이버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GNT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나의 집이 될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나의 집이 될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집으로 임시로 거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주인. 천국이 내 집이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의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없는 거는 또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화가 없으면 머리를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제가 아직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이 어느 정도 되어가서 제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의 길동이라고 합시다. 가명입니다. 진짜 제 아들이 이름이 길동이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이제 형편이 되어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길동입니다. 아들 길동이의 친구가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어떤 학생의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길동이 집인가요? 물어요. 길동이 집인가요? 여러분, 거기 길동이 집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맞나요? 틀리나요? 아닌가요? 왜 아닐까? 그럼 왜 맞을까?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길동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얘야, 이 집은 길동이 집이 아니란다. 부동산 등기 서류에 의하면 전화 받고 있는 나 김호식이가 이 집의 주인이란다. 다음부터는 길동이 아버지 집 맞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길동이네 집인가요? 하면 맞아. 근데 길동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아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길동이 아버지 집이라고 해야 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곧 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가서 살게 될 내 집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곧 내 집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고 고백했을 때,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살게 되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집세값, 전기세, 수도세, 식대비 어떻게 감당하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아버지 집에 안 갈래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걱정이 돼서 안 갈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집세 때문에 내가 집세 내야 됩니까? 전기세 낼까요? 수도세, 식대비 걱정 많으신데 내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얹혀 사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 집은 곧 내 집이잖아요. 당당하게 살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이 용돈을 줍니다. 그죠? 분명히 부동산 이름으로는 아버지 이름 돼 있는데 자식이 그냥 용돈도 받아요. 어린 자녀들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방도 안 치웁니다. 빨래도 안 하죠. 설거지 합니까? 그냥 엄마 밥 줘! 하면 알아서 엄마가 밥 갖다 주지. 어머니 내가 얹어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돈 내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반찬하고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모의 집에서 살아요. 왜? 내 집이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 곧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이것은 마치 내 집이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인 천국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집에 아버지가 계신가 부모님이 계신가 똑같은 거죠. 내 집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닥에 대리석이 있고 방마다 새 가구가 있고 고급 침대가 있고 원목 책상과 책꽂이가 있고 거실과 부엌에 최신형 가전 제품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내 집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 왜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계시고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성도가 주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뭐 대리석이 깔렸고 금은 보화가 잔뜩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직도 거처를 예배하겠다 해놓고 아직 우리를 안 부르시니까 얼마나 잘 이렇게 완벽하게 잘 꾸려 놓으시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위해서 이처럼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그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 땅의 집은 유한하잖아요. 왕궁의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왕의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 나의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들 압살롬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냥 차지해도 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의 집이 있으니까. 더 좋은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집 여기에 그냥 반지하 집이 있는데 그 집 놓고 아들과 다툴 필요 무엇이 있습니까? 고급 아파트 집이 내 집이 따로 있는데 그럼 거기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죠. 뭐. 굳이 그걸 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집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들어갈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요,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저택에서 살아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살았더라면 뭐 할 말이 있겠지만 다윗은 다 이미 살아봤단 말이에요. 상화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잡았을 것이고 온갖 진미의 음식은 매일같이 먹어보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좋은 저택의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텐트로 만들어 놓은 성막, 그곳이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곳에 머무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었는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여호와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이 없고 또 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나는 지금 월세 살고 있고 단칸방에 살고 있고 반지하 집에 살고 있고 전셋집에 살고 있고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비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환풍도 잘 안 되는 그런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말이에요. 비록 내가 사는 집이 비좁고 볼품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집이라면 천국이란 거예요. 천국.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란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참 힘썼던 사람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신 있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끝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짐이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삶은 넘치는 삶이요, 여호와의 집에 풍성한 삶이 있고, 여호와의 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물질적인 부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은 인생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늘 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시편 23편을 사랑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